도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는데 영이 떠나신 것을 의미하고 떠났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놓았다, 또 보냈다, 이제 그런 단어라는 것까지 아까 설명을 했고, 저 뒤편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7페이지 하단 갑니다.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제자들의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셨으며, 그 영이 제자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려면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어야죠. 생명의 말씀이 피라고 상징이 돼서 구약성경에는 피라고 상징이 됐어요. 구약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사람이 어떻게 마셔요? 생명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지금 설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말씀에 더 나가는 겁니다. 그 영이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제자들과 하나가 되셨고,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은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전도할 때 실제로는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생산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 되어져서 재림해가지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동일한 말씀, 성령의 증거를 말씀을 선포를 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 많은 열매들을 모은 것이 교회들이다. 교회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예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이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말씀 안으로 이끌며 말씀의 산 인격을, 말씀 속에는 신격도 있지만 인격도 있는데 인격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심으로 교회와 주님은 서로의 거처가 된다. 주님의 거처는 교회이고 교회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은 그렇게 응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교회와 주님은 서로의 거처이므로 주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교회 중에 함께 동거하신다. 인용구 에베소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본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읽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계에는 재림 안 하셔가지고
천당이라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가르치지요. 네. 그러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이러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생판 거짓말이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계셔야 돼요. 천당 어디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구속을 이룬 주님은 믿는 성도들의 제자들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한 절 더 찾아 읽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디모데후서 마무리 절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인식시키려고 이거 읽는 거예요. 4장 마지막 절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응하시기를 바라요. 천당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셔야 되고 나의 심령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맞아요? 네. 기독교인들은 셋째 하늘 높고 높은 어느 곳에 지금 계시는 중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흰구름 타고 흰두루마기 휘날려가면서 나팔 부는 천사 앞대어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죠. 지금 나도간 형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나팔 소리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기다리다 그날 만약에 그 오신다는 주님 못 만나고 죽으면 저 세상 말로 허당이잖아요. 즉 말하자면 주님을 못 만나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죠. 만나서 주님과 교통하셔야지요. 어제 교통까지 얘기했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 한 절 기왕 읽기 시작했으니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5절이지. 3장 5절. 이렇게 나는 주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 이렇게 장절 가지고서도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하니 나도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어. 응? 3장 5절. 자, 응? 아니네. 15절이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아까 잘 얘기는 잘해놓고 나서는 엉뚱되는 기겠네. 자, 3장 15절. 아니다. 3장 15절. 응? 고린도서 3장 15절 아닌가요? 누구든지 고린도 전서 3장 15절. 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 다 뺏겼네. 아이고, 나 지금. 자, 16절이네, 16절. 자,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 안에 계셔야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외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네? 고린도 후서 이렇게 성경을 못 찾아서 내가 헤매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아니, 거룩하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맞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다. 아이고, 이러니, 세상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자, 이제, 믿음을 강조하느라 그래요, 내가 지금.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뭘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천당에 의자 타고 앉아있는 예수 전하는 기독교인들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믿는다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들이 믿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심령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천당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점검해보라 그랬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랬죠. 예수가 천당 어디에 있는 믿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지금 은혜교회 수만이 모였는지 수천이 모였는데 모이면 전부 버림받은 자들이죠. 예수님 그들에게 안 오셨잖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안 오셨고 성령만 오셨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천당에 앉아 계시고 성령만 보내셨잖아요. 지금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계셔야 돼요. 살아계셔야 돼요. 뭘로?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셔야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시간이 너무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자, 이제 8페이지 중반부부터 빨리빨리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쳐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모양이에요. 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은, 형상은 예수님의 영과 혼을 강조하는 것이고 모양은 부활하신 날 빛의 천사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인자의 모양으로 오셨던 분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의 그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동산직인 줄로 알았지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를 못했죠. 제자들도 못 알아봤죠. 처음에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에 계신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나의 속을 밝혀서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영접도 않고 있죠. 믿지 않고 있죠.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임재해 계셔서 마음속에 가득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의 세계로 형제 자매님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모임에 참 잘 오셨죠? 오늘 우리 다 빛의 아들이 되는 날이죠? 빛의 세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 난리를 내는 거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우리 영이 거듭났죠? 빛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밝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계의 주장자이신 생명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빛 속에 생명이 있죠. 그분 안으로 우리가 오늘 다 들어가서 빛의 자녀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들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형상은 예수님의 영과 혼 속의 형상이에요. 내면에. 그러나 모양은 나타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어요. 빛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라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때 그들 중 그들이라는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무슨 모양이었겠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도록 흰 빛을 입고 계시잖아요. 오늘 나도간 형제의 증거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참 빛이 되어져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는 신성이, 혼에는 인성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다 부어지시기를 바라요. 12 제자들 위해서 마지막 축복하는 기도 말씀 강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하늘문이 다 여셔야 돼요. 열려야 돼요. 영의 생각이 열려야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이 가능하고 주의 성령은 빛이신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영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이 열린 영의 생각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영과 마음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임재를 하실 때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또 오는 게 아니죠.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너희 안에 그분이 예수가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버림받은 자로 여태 살았었죠.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버림받은 자였잖아요. 오늘 이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아주 우리 형제 자매들 모임에 잘 오셨어요. 내가 그래서 서두에 오늘 너무 잘 오셨다고 오늘 축복이 부어질 거라고 내가 예언했어요.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자, 히브리어로 8페이지 하단이에요. 모양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모양, 빛으로 나타나신 모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용어로서 거기에서는 데무트, 모양을 데무트라고 그래요. 형상은 첼렘이라고 그러는데 어제 내가 이제 잘못 발음하고 어제 나도 지체들한테 증거한 다음에 가서 이제 다 들어보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나 싶어서 교정을 해야 돼서 내가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알게라는 용어는 다아트라는 용어인데 데무트라고 발음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교정하시기를 바래요. 데무트가 아니라 다아트예요. 아는이라는 말은 다아트예요. 그 다아트의 헬라어 적용은 기노스코라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발음을 데무트라고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데무트라는 용어는 모양이라는 말이라 교정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같으면 창피해서 내가 잘못했다 허도 안 해요. 잘못 가르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는이라는 기노스코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아는이라는 단어는 같이 해봅니다. 다아트이지 데무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내가 발음은 데무트라고 해드려가지고 이거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랬어. 자, 이제 다 교정하시길 바래요. 나도 히브리어 헬라가 너무 초보예요. 서툴다 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헷갈려 단어가. 우리 지체들이 미국에서 살지만 영어도 똑바로 못하고 한국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리고 어정쩡하게 되면 안 되죠. 아예 모르면 나처럼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으면 되는데 대충 하는 것 같고 뭐라고 씌우려 되면 와? 그러는 거지 뭐. 와시 2번 나오면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이제. 난 해봐서 알아. 내가 이것도 경험해봤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공항에서 I cannot speak English 그래버려 말어. 그러면 알고서 알아서 찍어주더만. 잘 하시잖아요. 그 괜히 아는 척하고 뭐라고 했으니까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았다 해가지고서는 I cannot speak English 그래버려. 그러면 그래서 그냥 툭툭툭툭 찍어버리더만. 이제 나도 이제 방법을 배웠어.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체험은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몸으로 경험하시지 말고 우리 시체들은 영어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발음도 정확하고 잘 하시기를 바래요. 다 그렇게 드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의 태로 옮겨져가지고, 생명의 주께서 잉태시켜가지고, 10달 달수 채운 다음에 태산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배추벌레 아시죠? 배추벌레. 배추벌레 비유를 하느라 그래. 이생의 인간은 배추벌레 부지런히 배추 먹여야 돼. 그래가지고 배 채우고 똥 싸고 배 채우고 똥 싸고 배추벌레 똥 아주 버럭해 싸놓죠. 보셨죠? 다 그거. 우리가 다 이러고 똥 싸고 사는 인생에 지금 예수 믿는 동안은 이생에 사는 동안은 그런데 이생을 떠나면 배추벌레가 고치를 지어가지고 고치 속에 들어가요. 그러죠? 배추벌레가 때가 되면 고치 속에 들어가죠. 그것은 우리가 이생을 떠나서 음부에 내려가서 자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지금 나비 모양으로 덧입고 있는 중이죠. 내년 봄만 되라 하고 봄만 기다리죠. 처음에는 배추벌레였다가 그 다음에 고치에서 자며 부활을 기다리는 거. 이것은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으면 음부에 내려가서 무덤에 내려가서 쉰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던 자들이 그때는 다 무덤에 있던 자들도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나타날 때 고치 집을 깨고 음부의 문을 즉 무덤 문을 열고 밖으로 나타나면 나비가 된다 이거예요. 나비. 우리는 지금 다 나비가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준비를 하는 중이죠. 사물의 이치를 들어 일부러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이해하라고. 자, 이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빛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기본적으로
배추벌레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한 다음에는 이 생을 떠나면 사후세계에도 우리가 거할 집이 있어요. 이 생에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은 교회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반드시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어야 돼. 배추벌레 먹는 거 보면 배추 아주 구멍 다 내놔버려야죠. 부지런히 먹고 그 체중 등치를 키운 다음에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자란 다음에 추워지기 바로 직전에 씨를 내 가지고 자기 집을 또 짓는 거예요. 고치를 지어놓고 고치 속에 쏙 들어가서 추위를 이겨야지요. 견뎌야지요. 내년 봄만 되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에서 가신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들이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으니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는 보이지를 않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죠? 아까 그거 읽었죠? 네.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지지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몇 년도 며칠 날 그 예수가 창공 하늘에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 오지도 않지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목사님 뭐 사진 좀 보여달라게. 그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설자 어떤 구름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면 사진하고 대조나 해볼 수 있다고. 사진이나 있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아무도. 기독교 목사님들 2000년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신부님 알아요?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설사 육신을 입고 온다고 한들 어떻게 알고 영접을 할 거냐 이거요. 온다고 한들 그런 예수 오지도 않지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 공산당 받으면 더해. 공산당 빨간 거짓말 받으면 더 빨간해. 아주 진분홍 색깔이요. 해도 너무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지금 나동한 형제의 증거하는 대언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고 계신 중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아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니 인자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실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신 만유의 주제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다 찾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너무 안 받으신 분들이 기독교 계에는 너무나 많아. 참 안타까워죠. 자,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줄쳐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생물들의 존재 세계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만유잖아요. 우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주예요. 우주는 만유의 집이잖아요. 한자어는 너무 좋아하죠. 지부자에다가 집주자를 써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그러는데 만유에 충만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만유에 충만하시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만유, 그리스도가 우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유 안에 충만하시다 이거예요. 뭘로 충만해? 그분이 창조하신 내 생물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주물주 그분을 찬양하게 되려면 내 생물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구원자요 만유의 대주제요 크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거처지요. 우주가 예수님이니까 만유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고 어제 로마서도 읽었는데 8장 모든 생물이 지금 탄식한다잖아요. 생물이 탄식을 그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야 내 생물이 함께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죠. 오늘 밥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밥 먹었죠. 이해되셔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개돼지도 아닌데. 자, 이제 유다서 1장 4절 읽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죠. 1장 4절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막 내가 그다 그래가면서 소리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뱀은 어디 지나갈 때 소리도 안 나요. 에덴 동산 울타리 사이에 나무 사이에 꼬불꼬불 해가면서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신부님 목사님들을 뱀의 후손이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돼야 되겠죠. 뱀의 후손이 되고 싶으면 여기 은혜교회 가시면 돼요. 알아서 하세요. 지금 뱀의 사자들, 사탄의 사자들도 강대상에서 외치잖아요. 그러죠? 그들도 나팔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팔이 거짓 나팔이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자, 더 이어나갑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풀어져 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방탕한 짓 하는 거죠. 네. 세상에서 딸 기를 때 방탕한 짓 못 하게 하려고 얼마나 한속해요. 해보셨으니까 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목사님들은 영혼들을 다 방탕하게 풀어놓는 짓을 한다. 두 신을 섬기고 간음하게 만들어. 오히려 허라고 부추겨. 정숙한 여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유의 실체이시며 만유의 주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 목사님들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들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네. 그들도 복음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사자들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전파하고 받게 만든다. 그랬어. 성경에는 다른 예수 믿게 하는 자들이 있어.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다른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참 예수 믿어야죠. 그야말로. 진실한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진리의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이런 얘기 가르치면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못 알아들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셔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참복음, 진리의 영, 진리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예수가, 진리신 예수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야,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식물을 예로 들어 했는데 이것은 이제 뒤로 미루고 아까 그 배추벌레 예로 들어 설명했으니까 주님의 유언을 결론 짓는 기도는 자신의 영원학교에 대민 부활을 염두에 둔 기도였으니 주님의 부활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와 함께 영화롭게 되셨고 지지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얻은 영혼들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무슨 교회? 자기 앞에 무슨 교회? 자기 앞에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시간 가려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창조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구속하신 모든 생물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네 생물이다. 에스겔서 1장에서 네 생물이라고 상징했는데 계시록에는 네 생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찬양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생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애벌레 때는 모여서 찬양을 애벌레들이 모여서 애벌레들 춤춰요. 이 얘기하려고 내가 사실은 일부러 애벌레 예를 들은 거예요. 애벌레들 이렇게 바닥 서가지고 춤추는 거 봤죠? 아, 못 보셨구나. 빳빳이 서가시고 막 해서 움직여요. 이렇게 춤춰요. 이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들이 지금 배추벌레들 모여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고 나니까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빳빳이 서가지고 막 난리 내는 거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돼. 주님이 세운 교회는 원형이 이건데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원형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도로 해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넘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만 하는 교회로 변질시켰어. 그것이 세상교회라 그래요. 큰성 바벨론 교회라 그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방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신에게 종로로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일랑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일랑 나와라. 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세상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모여야 돼. 주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교회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뭘 하죠?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거하는 임재처소로 건축을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성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완수를 해야만 모든 생물이 탄식을 그칠 수가 있어. 만유의 주님께서, 만유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만유에 충만한 피조물 들인 모든 생물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10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등이라고 계시하는데, 빛은 등 안에 있고 등은 성의 중앙에 있으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등불이나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죠? 네. 무엇만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계시록 21장. 네. 자,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시작에 2장, 3장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일곱 교회는 일곱 등이요. 그렇게 돼 있죠? 영문에는 램프스탠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촛대라고 우리 번역은 촛대라고 번역했는데 구약의 예를 든 거고, 등대다 이게 등대.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교회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일곱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비춘다 이거예요. 세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모든 생물이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찬양 내장 되셔야 되겠어요. 자, 등은 성의 중앙에 있으며 성 주위에는 맑고 투명한 유리같이 맑은 벽옥으로 성벽이 있어서 성의 영광이 성 밖의 새 우주를 비추므로, 성 안의 빛이 성 밖에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현세에서는 태양계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모든 태양의 빛이 태양을 둘러싸고 돌고 있는 모든 별들의 세계를 비추고 있죠. 해가 비추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완성이 되면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다가 이 생의 장막을 떠나서 주의날에 주님께 대대감을 받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그 성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영혼들이 되어야 거룩한 성 밖에 있는 많은 별들의 세계에 빛으로 생명의 빛을 발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빛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빛은 어둠을 다스리죠.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속에 가득한 어둠을,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12지파는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을 대표하며 12사도들은 신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맑은 유리같이 투명하니 모든 이기는 자들의 영이 그토록 막다는 뜻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북보석처럼 또 다른 보석처럼 벽옥이라고 그랬는데 투명한 보석이다 이거예요.
여기 엊그제 보니까 우리 저 유영재님 사무실에서 그 네, 크리스탈 그걸 많이 사용하시대 보니까. 네. 그럼 밖에 환히 보이죠? 바깥쪽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가득 채워지면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벽을 투과해서 멀리 성 밖의 별들의 세계를 다 빛으로 반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셔요? 다 그렇게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함께 건축된 모든 이기는 자들의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단체적인 등이다. 등이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성령을 말하는 건데 불을 밝히는 그 성령을 어디에 가야 사느냐를 알아야 돼.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어.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재보충을 해야죠. 회복시켜야죠. 그러려면 어디에 와야 되냐면 여기에 와야 돼. 성령의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지금 심어지고 생명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는 수단은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기도는 이와 같이 3중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것인데 첫 번째 단계의 성취는 인자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셨고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셨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지금 오늘 많이 부음받았죠? 흡족하도록 부음받았죠? 오늘 은혜가 넘쳤죠?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 생명의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전도자들로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부터 주님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추수하여 매 세대마다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심으로 추수된 영혼들은 2000년 동안 고치 속에 있죠. 네. 지금 부활의 나팔이 부러지면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날 때가 되었죠. 네. 고치 깨고 나와야죠. 네. 이것은 현상 세계에서는 육신적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기독교 계의 죽은 자들의 무덤문을 물고 열고 다 나와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에 열린 문을 통해서 다 들어와서 12진주문을 통해서 교회에 다 들어와서 주와 함께 모든 생물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의 경영과 만물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대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생물들에게 진리를 나가서 가르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야 생명으로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빛 가운데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듣고 보니까 재밌죠? 네, 재밌어요. 무식할 때는 성경 보면 졸렸죠? 재미있는 이제